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흐름이라 그럴 때 이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건이 터져서 제가 그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과정이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지만은 그 머릿속에 신경 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인생의 그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이제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그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은 세 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죠. 또 한 부류는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 위기죠, 위기. 문제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부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세 번째 부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회피하게 될 경우에 그 문제가 우리를 쫓아와요. 그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게 미완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이 진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회피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면서 어떤 그 단계가 있죠. 뭐 유치부 단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단계, 소년, 청년, 그 다음에 청장년, 장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 단계마다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풀면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죠. 그런데 그걸 못 풀면 나이가 차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해. 그걸 고착이라 그럽니다. 이 고착도 되고 퇴행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령 청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죠? 직업.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그죠? 청년 시기에 그게 안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게 잘 안, 요새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백수로 지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인생이 연속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렵죠. 그러면 그 문제는 계속 만약에 직업을 못 갖게 되는 경우에 계속 나이가 먹어도 계속 미완의 과제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나중에는 막 이게 고착이 되고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성숙하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2예요. 해결받는 믿음 2. 왜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 2냐? 제가 수요 예배 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아비가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가일이 자기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있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어느 게 더 높은 단계의 성숙한 믿음인가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더 높은 성숙한 믿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성숙하고
진보된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해결받는 믿음이 돼야 그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렇게 사태가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죠? 이게 개인에게 미쳐요. 예? 개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문제가 뭐냐면 다윗 왕의 시대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인데 다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예. 큰 문제죠. 이 팬데믹, 쉽게 말하면 이 팬데믹처럼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체의 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는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 2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 2절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윗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어떤 그 속성이 뭔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 성도가. 그죠?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은 분들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미궁에 빠지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이 간구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에게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은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하면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그게 하늘에 닿아서 비가 안 온다. 그렇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도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하고 이거 다 전투하면서 정복하는데 그때 당시 이 아모리 족속의 지파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한테 다 전멸당할까 봐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약속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라. 그래서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그것이.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야. 도륙을 시켜버렸어. 아주 집단 살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한이 하늘에 닿아서 비가 안 오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잘 해결하라. 그럼 비가 올 것이다.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늘 있을 때마다 항상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줬어요. 그래서 중요한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처음에는 이 북군이, 링컨 대통령이 속한 데가 북군이거든요. 처음엔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이 링컨이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다시 치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했죠. 또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고아원을 경영을 했어요. 몇천 명이 고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몇천 명 고아를 삼시세끼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끼 그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 거야? 이분의 그 고민은 뭐냐면 매끼 그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가는 후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게 생겼어요. 그럼 들어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이 음식을 실은 트럭이 오는 거야. 그렇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뭔지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오래 열심히 잘 믿은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걸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 아벨이 예물을 드렸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죠? 그건 뭐냐면 양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뭐냐면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제사라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냐?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린 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예배 드린 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그냥 음식 준비 여념이 없어. 근데 마리아는 그 코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는 마르다의 행복을 뺏을 수 없다. 마리아의 행복을 뺏을 수 없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거죠. 마리아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21장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기브온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실수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실수로 하나님께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요. 서원 같은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걸 좋아하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자란 교회에서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공군 군목이었어요. 장영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학생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끝나는 날 말이죠. 갑자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목사가 될 분,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학생은 앞으로 다 나와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난 그때 당시 있잖아요. 진짜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 근데 좀 너무 막 이렇게 흥분되니까 그래서 저는 안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애들의 절반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머리를 다 대면서 기도를 해주셨어. 그 중에 몇 명이나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게 제가 지금 듣기에는 거의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소원이야. 얼떨결에한 소원이라도 소원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지키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지 마시되 그래도 뭐 실수로 하셨던 얼떨결에 했던 그 소원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 그걸 어기잖아요. 어겼거든. 그렇게 맹세한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무슨 속성이 있냐? 심은 대로 거두어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오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왜 그래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 왕이거든요. 그죠? 기브온 사람들을 거의 절반 이상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씨를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히니까 이제 이 뭐라 하냐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울의 손자들 중에 몇 명을 넘겨주시면 그들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조상이 잘못된 거를 자손이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심은 대로 이 조상이 잘못 심어가지고 자손이 그걸 거두는 거지. 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팍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 경제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해요. 참 많이 당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나눠주면 그걸 심는다 그래. 그걸 심은 거거든. 그럼 여러분 자손에게 그게 열매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말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셔. 참 좀 저분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나? 네? 그 선한 일을 당대에 많이 하시면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언어학적인 원리도 있어요. 말을 말해요, 이게. 말이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말이야. 1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지금 신문에 오면 그 말 때문에, 그 말한 것 때문에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심는 건데,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아요. 갔다 오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10명은 뭐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승산이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거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과 그걸 듣고 통곡한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고, 거기 가면 승산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다 살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들은 대로 갚아주니까. 이번 주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별세하셨더라고요. 야, 그게 대단한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내가 조금 그 백인 뭐 이렇게 흑인 뭐 이렇게 다 같이 섞는데, 꼭 공부하는데 참 낯설고 힘들잖아요. 근데 나한테 말이에요. 뭘 물어보냐면, 너 그 용기조 아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뭐 한 100만 명 모인다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좀 대단하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서 공부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내가 말이야,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공부하러 왔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신문에 그 특집 내는 거 보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주로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 어려운 시대잖아요. 70년대. 참 그 생존이 어려운 시대에 이분이 항상 그 얘기한 게 소망의 말을 얘기했다는 게, 긍정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소망을 가지자고.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 그대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래서 늘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격이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또 하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시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믿음으로 해결하는가, 그래서 성장이 되나, 믿음이 성장이 되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라는 게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성도가 해결을 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매일매일 문제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해결해 나가는가?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믿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받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문제가 끝까지 붙어가는 거예요. 미완의 과제로.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잖아요. 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게 기브온 사람들의 한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니들 마음이 어떻게 해야 풀리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너희 마음이 풀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사실 이것은 다윗이 진 죄는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자손들을 넘겨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시키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조금 나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다 같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고 기도 응답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다가오는데 장애가 됩니다.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복이 닫혀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릴 때 아주 정말 저 사람만 보면 난 이가 갈린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손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또 이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 내가 느끼겠어, 이거.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그래도 이게 복을 못 받아요. 그것도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배를 보기 전에 싸운 일이 있거든 미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복을 못 받고 내가 누구에게 정말 쓸데없이 이거 터무니없이 미움을 받아도 그게 참 이게 복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풀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그 문제의 원인,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어떤 그걸 여러분들이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하여튼 오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